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와 방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 숨은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의 죄를 무한정으로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걸 매우 하나님의 이 징계와 무관심이 무서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의 무관심함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피시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의 말씀은요, 이 사사기 2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2장의 내용은 사사시대를 시작할 무렵 이스라엘이 맡고 있었던 종교적 그리고 영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 2장을 통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앞에 부분 2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 보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들을 각각 땅을 분배를 해주고 그 지파별로 다 나누어주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잘 관리를 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그 12지파를 다 분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2지파가 나눠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섬겼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00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00살에 죽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호수아를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충만하라 했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점점 벌어져 가지고 이 땅에 너희들이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리되 너 마음대로 다스리라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의도대로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실행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만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삶에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도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 심보죠.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이요, 성경과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나타난 때가 어디냐? 바로 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견해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살면은 이런 일들이 없는데 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만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필연코 죄를 짓게 되고 나라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이 나라의 약화는요,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영원토록 모르는 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사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이 사사가 능력을 발휘한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능력을 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노략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공동체의 고통을 멈추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사들을 의지하다가 자기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사사의 말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백성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후손들은요, 조상들의 길을 외면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사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죠. 한 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이 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들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사만큼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와가지고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큰 교회들에게 무슨 사찰이 들어가고 무슨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정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있는지 그걸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딱 하나 아세요. 나나 여러분들이랑 그 위치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의를 지키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롯이 살았던 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롯이 살았을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악인과 선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몽땅 없애버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해줘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불바다로 만들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50명 하지 말고요. 30명, 40명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40명만 있으면 내 불바다를 만들게. 근데 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30명 예? 5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40명이 45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30명만 있으면은 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래 줄게 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단판이 길었는지 20명만 봐주세요. 20명만. 그랬을 때도 하나님 또 봐준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내가 이 폐역한 도시를 그냥 둘 테니까 20명만 의인을 세워라.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0명만 주세요. 10명만. 참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큰 도시에 의인 10명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거죠. 그때 그 의인 10명이라도 있었으면은 지금도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예정하기로는 바로 사해 옆에 있었다는 도시인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진 도시. 그게 지금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의인 10명
의인 한 명이라도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고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에레미야 성읍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구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방의 침략자들에게 노략질을 당할 때에 슬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물건을 뺏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의 슬픔과 부르짖음이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슬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지만은 뜻을 돌이킴으로 이 사사들을 통해 백성을 구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을 그 삶에 보호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을 했고 구약 시대에는요 족장들이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자신을 당신을 예수님은 자신도 당신이 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곧 사람이신 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사가 없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면요, 이 백성들은 또다시 사분오열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사사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그 굳건한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더 나쁘게 행하고 더 나쁘게 타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악한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올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합니다. 언제 그 심판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심판을 하려고 하는 때라고 봅니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와 가지고 각자 자리에 맡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땅에서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원주민들의 문화와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원주민들과 섞여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먼저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한 후에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굴복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그들이 믿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원주민을 몰아낼 힘이 사라지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낼 마음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백성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방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잠시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가장 크게 심판하시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아예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고개를 주지 않고 돌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던 복을 멈추고 하시려던 선한 일들을 멈추고 잠자코 지켜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참혹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흑역사가요,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외부로부터 침략받고 죽임당하고 노략질당하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빌고 또 좀 풀어주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이런 일을 당하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무관심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